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설교 19번째 시간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이 오히려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 사상에 대한 것을 많이 꼬집었잖아요. 그들의 사상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읊조리는 그 성경 말씀이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실 23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까지 묵상하는 건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23절이거든요. 그러니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9절 9절이 연결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면서 쭉 17절 말씀까지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정말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키울 때에 그가 잘못하게 되면은 험한 벌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매를 들었을 때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은 사랑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를 따르고 어머니를 따르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래야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이 있을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우리 행동으로, 입술로, 이 혀로, 그리고 발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권사든 집사든 하여튼 모든 성도들은 사실 특권이 있을 수가 없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사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끊어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요. 요즘에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리사욕과 자기 어떤 권력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지만은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코라는 마음으로 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never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제가 서두에 좀 설명을 하고자 했잖아요.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민족,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때로는 그것이 가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정하게, 겸손하게 이러는 정말 겉모습은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숨어 있고 그 속에는 죄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특히 크리스찬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금방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싫어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얘기, 믿으면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말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면에 있는 우리의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설교를 할 때에 복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이런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찌르면은
굉장히 그런 설교를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는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라든가 지옥에 대한 얘기라든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설교를 듣는 그 교회들이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교회는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모든 불행의 원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얻어지는 성공과 축복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없다, 없으며, 없고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경은 성선설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한 백지장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성악설이라는 거죠. 악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선하기 때문에 백지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좋은 그림을 처음서부터 그려야 된다. 표현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도요, 아주 독한 애들 많습니다. 악한 표현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선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약한 존재임은 사실이에요. 이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직 크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쿨존 같은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력이 어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길 걷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 스쿨존에서는 30km밖에 자동차가 못 달리는데 이제는 20km까지 줄인다는 말이 있어요. 글쎄 그게 옳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은 약한 존재일 뿐이지 선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 악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도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참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도소를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의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들켰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것 때문에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명언 아닙니까? 그 죄인의 모습이 13절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죄가 뭡니까? 사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 입술로 짓는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발로 짓는 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눈으로 짓는 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며 묵상하시면서 우리 몸 전체가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걸어가는 것,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죄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래서 죄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분명히 제가 오늘 제목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한다면 범죄는 사실상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자기에게 좋으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어떻게 되든 말든.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봐봐라, 철면피를 얼굴에 뭐 강판을 깔았다, 그런 말 자격이 저에게도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저도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 다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이런 법적인 행위 자체가 없다면은 더 세상이 문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고 비참한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참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다. 그렇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일 뿐이지 의인 자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 싫지만은 가장 그 설교만이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되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무슨 판단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보여주는 몸부림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을까? 주여,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점이 있고 또 나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남의 기질, 남의 성격, 남의 습관, 남의 태도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처참한 죄인인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죄인. 그런데 두 번째는 의인으로 착각한 죄인이 있다. 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죄들을 생각하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저는 그런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니, 제가 어렸을 때에 구정물 단지가 있어요. 구정물. 대개 이제 거기다 이제 그런 것,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거를 돼지에게 먹이로 먹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참 지나다 보면은 찌꺼기가 다 깔아앉고 위에는요 하얀 테두리가 돌고 그 다음에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기단을 막대기로 탁 지어놓고 휘휘 저으면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찝고 또 찝고 뒤 흔들고 뒤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이 벌컥벌컥 하면서 입에서는 쌍소리가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찌꺼기 그래도 그것을 잘 가라앉히고 이렇게 선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죄인들을 욕을 하는데 그것조차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도 수시로 이런 말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는 그냥 삭하고 사단이에 사로잡힌 것 같아. 저도 그런 표현을 이따금 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마음속에는 캥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죄가 없는 모습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 나는 비교적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선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감추어진 그 죄의 찌꺼기들이 나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운 오물들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올라올 때에 그 환경이나 그런 환경이 생겼을 때에 그 찌꺼기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내가 옳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찌꺼기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휘저으면 옆에서 집어 까면은 아야 하면서 성질을 팍 부리는 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괜찮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공격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올 때에 공격할까 두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지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실체적인 모습은 뭐냐?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용서하는 것 한두 번이겠습니까? 끝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범죄치 아니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